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아마 부모, 형제, 친인척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아마 좋은 시간 가졌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종종 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섭섭한 것 토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갈등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보니까 모 지역에서는 30대 딸이 남자 동생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딸인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물려줬다고 친정집을 불살라 버렸더라고요. 요즘은 참 무서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도 동등하게 나눠야 되겠구나. 이 사실 법적인 문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이야 다 알 수 없지만도 어떻든 명절 때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지만도 갈등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윗집이 항상 이불을 길게 베란다에 걸쳐 놓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윗집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좀 널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윗집 사는 사람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가 윗집에 살든지. 이렇게 해서 갈등이 폭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경부 고속철도를 놓는데 양산, 천성산 그 꼭대기에 늪이 있는데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은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년째 공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 보면은 해마다 봄마다 도롱뇽이 번식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갈등으로 수조 원의 갈등 비용이 초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작게는 가정, 또 이웃 간, 더 크게는 국가와 백성들 간의 마찰로 인하여 참 많은 갈등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따라서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갈등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참 많이 생겼어요. 요즘 대학 입시철입니다. 수시 입시철이죠. 입시철 또 그다음에 또 입사 취업하는 공직에 또 나아가는 사람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의 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또 어떤 단체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것인지 자기 갈등 사례를 통하여서 기록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공직에 나가는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갈등의 요소가 많아졌고 갈등의 요소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이 갈등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요. 갈등을 방치할 경우에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갈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개인, 가정공동체, 국가공동체 모두가 갈등 요소 속에 살아가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원인 제공자가 먼저 용서를 비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 형들과의 갈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래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마지못해 형제니까 죽일 수까지 있겠는가 하여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형들과 이제 총리가 된 동생 요셉과의 만남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게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형들이 토해내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담이 되고 울이 되어서 그 큰 그늘 아래 별 갈등 없이 잠잠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은 이제 그 아버지라는 큰 병풍 속에 이 보호를 받다 보니까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하기를, 너 형 이전에 잘못한 죄들을 용납해 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지만도 아래 동생인 요셉에게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동생과의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갈등의 씨앗을 뿌릴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있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워졌다, 어떤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 싶을 그때에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그때에 이러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런 갈등을 초래했으니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갈등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낸다면 두 번째, 이제 이건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갈등의 요소를 풀어낼 수 있는가 하면, 용서를 빌 때에 조건 없이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갈등이 풀립니다. 누군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용서해 달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치 못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느냐라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의 요소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우리가 지난날에 죄와 허물이 많았다, 우리를 용납해 달라 했을 때에 동생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는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형님들이 지난날 내게 악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동생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울었던 것이죠. 울었다는 이 의미 속에는 그동안 이 갈등으로 얽혀있던 감정들이 녹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풀려지지 않고서는 절대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말라집니다. 감정이 있는 그대로 놓여 있으면 사람이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이 대목 속에서는 요셉이 이미 형들의 그 마음 속에 갇혀있던 갈등, 아픔, 지난날의 원수적 관계가 풀려간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형님들이 그래도 못 믿어봤던지 동생 요셉에게 다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어서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 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의 종이다 할 때에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지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형님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 속에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신앙의 깊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고, 그래 형님이 잘못했죠, 이 자리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합니다. 심판자 노릇을 하기를 원하지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를 비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용서를 빌 때 용납해 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진정 빌 때에 용납해 주는 것도 신앙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둘의 관계가 해소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므로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했을 때에 이론적으로 목사는 그건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용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님, 그거 용서하라는 말씀 이해는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내 몸과 마음이 안 따를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지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10번 죽어도 모자랄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1만 달란트나 빚진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하면서 갚지 못한 자를 옥에 가두는 행위와 똑같다고 복음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지,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용납하실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 마음으로 용서를 빌 때에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너와 나의 관계의 갈등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가정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볼 때입니다. 오늘 형님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를 용납해달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너의 종일 뿐이다라며 지난날에 자책하고 죄에 억눌려 사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20절에 이렇게 형들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셨잖아요. 형님들은 지난날에 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고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지만도, 즉 형님들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 했지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총리가 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들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에 그것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오늘날 가뭄으로 죽어가는 형님들 가정들을 다 이것으로
오게 해서 다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오늘 저와 우리 형님 가족 모두를 살리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단지 악한 사건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모두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님들을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선한 것으로 보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초신자는 이제 열심히 믿어보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성경 읽어보다가 이런 질문을 목사들에게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옳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허점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하신 그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한 일을 선하게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섭리를 보니까, 눈이 뜨이니까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었지만도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총리가 되게 하고 형님들 가정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니까 갈등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재가를 했습니다. 어린 딸은 숙모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좋은 숙모도 참 많이 계시지만도 간혹 부모 없는 조카딸을 구박하는 숙모도 종종 있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입니다.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결국은 이 어린 조카딸이 도시로 가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가출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가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 현장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구박 없이 먹고 사는 것, 그때는 뭐 식모라 해도 월급을 주고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 식모도 부모 없이 살고 숙모의 구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잠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 너무 고마워서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일을 하고 식모살이를 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며느리감을 찾는데 부잣집이니까 온갖 좋은 신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집이 이 식모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도 없고 병도 모자라지만도 쭉 지켜본 결과로 정직하고 성실하여 이 가정을, 그리고 가정의 재물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며느리감으로서는 이 식모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그 식모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 주인집 어른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결혼해서 주위 살아보니까 신앙이 신실한 주인집이야. 이제 시부모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도 저런 하나님, 저런 예수님 같으면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시부모를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경책 읽고 설교를 듣는데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우리 숙모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제가 하시고 숙모에 구박받고 내가 가출하여 식모살이하고 너무나 슬프고 아픈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가출하여 이 가정에 오게 되고 이 가정 식모살이를 통하여 좋은 주인을 만나고 좋은 주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며느리가 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며느리가 그 숙모가 암에 걸려 죽어간다 할 때에 병원비 얼마를 들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갈등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믿을 때에 너와 나의 갈등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선하게 만드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들이 볶는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 상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줄 때 비로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뒷대목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도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해소해야 된다는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섭리로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일을 풀어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직 두렵잖아요. 형님들은 그래도 옛날에 동생 죽이려 했던 사건들이 아직 있고 이제는 동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동생의 그늘 아래로 왔습니다. 이주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요셉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이 두려운 마음을 요셉이 읽었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먼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 하는 형들에게 용서 좀 해달라 할 때 용서해 주는 선에서 그쳐도 참 잘한 일들이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여기서 살까 염려하는 형님들을 향하여서 형님들은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미래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 용서를 빌 때 그래 용서받았다. 사실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훌륭한 인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죠. 그래, 네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건 용서 빌었고 내 용서 주었으므로 끝내자. 더 이상 엮이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므로 네가 용서를 내게 빌었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다 해소되었고 그러므로 이전처럼 엮이고 살지 말자. 너는 네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가 완전 갈등 해소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연구하여 읽어보니까 우리의 갈등 요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해야 완전한 갈등 해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동안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거든요. 그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도 형제들이거든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너무너무 놀랍지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준 선에서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인데, 요셉은 므낫세 아들 마길들의 아들들까지도 양육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갈등 해소의 결정판입니다. 명절 전후로 부모, 형제, 친인척 만나다 보면은 서운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요소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안고 등 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침상에 잠을 자도 등을 돌리고 살고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선입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을 안고 살아갈 때 서로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부부 싸움 종종 하는데 싸워보면은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까지 갈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은 상당히 영혼을 괴롭힙니다. 갈등 요소가 있을 때 먼저 갈등을 제공한 사람이 내가 이런 일들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때 꼬집꼬집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형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런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빌 때까지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 살았던가를 이해하고 넉넉한 신앙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철이 없어서 당했던 고난과 좌절과 아픔들을 아픔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힘이 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갈등을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모든 갈등의 얼음덩어리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